네, 그럼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고 우리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이제 허장 목사님 나오셔서 정직과 거짓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조치는 강화됐지만 담임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 공지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런 공산주의적인 정권, 사회주의적인 정권에 휘둘리거나 또 경기도지사 같은 그런 악법이죠. 그런 반기독교적인 악법에 우리가 휘둘리거나 우리가 법이기 때문에 악법도 법이라고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그런 조치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옳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준수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일들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도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실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치들을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조치들을 믿으시고 안심하고 이제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이 글을 쓰시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이제는 모이는데 힘써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제는 우한 폐렴이 이 바이러스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도록 파쇄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조치를 잘 따라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직과 거짓 사이. 우리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눈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호와의 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숨길 것이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삶이 돼야 된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진실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의식할 때,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를 정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진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든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보고 계신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은 한눈을 팔고 계신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어떤 사물을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계시는데 그냥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생각을 판단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중심, 우리의 양심,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직과 거짓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정직과 거짓에 대한 모든 의문이 이 설교 이 부분을 통해서 다 풀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부분이 우리에게 정직과 거짓에 대한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지고, 도대체 정직과 거짓 사이에 뭐가 있는가? 우리가 그걸 좀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잡이를 통해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대지의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그 부분에서 첫 번째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정직해야 되는가? 우리는 얼마만큼 정직해야 될까요? 우리는 얼만큼 정직하면 될까요? 구약에서는 맹세를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단지 거짓된 맹세를 금하고 있어요. 거짓 맹세를 금하고 있을 뿐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심지어 구약에는 그 맹세를 명령하고 있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민수기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면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곳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와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맹세에 대해서 오히려 명령하시는 구절이죠. 명령하시는 구절.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보면 맹세 자체를 예수님은 금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하지 말고 곧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구약에서 금했던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거짓된 맹세였습니다. 거짓 맹세였어요. 거짓으로 맹세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이제는 그냥 거짓 맹세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너희는 맹세를 아예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맹세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마치 예수님이 반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18절 말씀해 보면 그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구절은 구약의 맹세와 관련된 규정을 반박하거나 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구약에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금지하시는 규정을 주셨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한 그 분명한 뜻, 그것의 분명한 뜻, 하나님이 도대체 왜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거짓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 분명한 뜻과 분명한 의도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의도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진실성입니다. 신자들의 진실함이에요. 신자들의 정직함입니다. 맹세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정직, 맹세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진실한 사람, 이게 신자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보면 단지 너희는 맹세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너희가 그걸 잘 들어봐라, 너희는 맹세할 수 있다 혹은 맹세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단순히 이 가르침을 통해서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가르침의 표면이 아니라 이 가르침의 이면에 담겨져 있는 참된 신자들이 얼마만큼 진실하고 얼마만큼 정직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 참된 신자들이 얼마나 정직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진실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읽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들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양용희 교수님은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34절에서 37절, 마태복음 5장을 말하는 거예요. 맹세 자체를 철저히 거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처럼 구약의 율법을 초월한다. 하지만 이러한 초월은 구약의 맹세 관련 규정들을 반박하거나 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말에 대한 불신을 전제하는 맹세 관련 규정들은 옛 시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깨어진 관계 속에 살아가던 옛 시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진실성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더 나은 의는 절대적 진실성 그 자체이고, 따라서 그들에게는 맹세 관련 규정들이 더는 필요하지 않으며 그 결과 무효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본 대조법의 진정한 초점은 맹세 그 자체에 맞추어져 있지 않다. 그것은 오히려 진실한 맹세에 관한 구약 규정들의 궁극적인 목적인 절대적 진실성에 맞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르침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참된 신자들이 가져야 될 정직의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양용희 교수님은 그것을 절대적 진실성이라고 말했어요. 절대 정직에 대해서 절대적이어야 된다. 자기가 진실한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쓸 정도로 그 목적은 참된 신자가 어느 정도로 정직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로 진실해야 되는지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존 스토트는 맹세는 사실상 우리 자신의 부정직에 대한 애처로운 고백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부정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직하기 때문에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할게, 내가 땅을 두고 맹세할게, 내가 내 머리카락을 두고 맹세할게, 나를 두고 맹세할게,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부정직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참된 신자의 정직은 맹세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진실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해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번역들을 통해서 더 상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에 보면 너희는 예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라 할 때에는 아니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공동 번역에도 똑같습니다.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만 해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는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도 똑같습니다.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말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옳다 옳다 하라, 또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지만 예인 것은 예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면 된다. 너희가 맹세할 것도 없이 너희의 마음의 진실함으로, 너희의 마음의 정직함으로 그것이 너희가 예이면 예라고만 하면 되고 너희가 그것이 아니면 아니라고만 말하면 되는 것이다. 그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난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뱉는 긍정의 말이든 우리가 예라고 말하는 것이든 부정의 말이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정직이 참된 신자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저 사람이 예라고 말했기 때문에 혹은 저 사람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저 말은 분명한 거야, 이렇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라고 말했으면 여러분들이 예라고 말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때 저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그건 옳은 거야.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때 저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거야,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얼만큼 정직해야 되는지,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만큼 정직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직이 무엇이고 진실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뒤에 뭔가 감추고 있는 것이 없이, 또 우리의 마음에 거짓된 것이나 숨겨진 것이 없이 그대로 우리의 말과 행위에 다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던지는 말이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행하는 행동이 언제나 진실돼야 된다. 맹세하는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정직이 보증된 사람들, 정직이 보증된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된 참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성화되어가는 참된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맹세 이상으로 믿을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라는 말은 싱거워 보이기까지 하는 조건입니다. 이렇게 쓰였어요. 우리의 정직이 맹세 이상의 가치가 있어야 되고, 구약의 율법인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싱거운 조항같이 여겨질 정도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신자들이라면 정직이 기본이 돼야 된다. 정직이 보증이 돼야 된다. 또 이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꺼져가는 등불 양심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더 자세하고 확실하게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신자의 표징 중에 하나입니다. 참신자는 맹세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실하고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보증 수표와 같기 때문입니다. 예 혹은 아니오가 맹세 이상의 수준으로 이웃과 동료들에게 신뢰성 있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참된 신자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거짓말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아버지를 닮아서 거짓말을 안 합니다. 참 신자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거짓말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말 어쩌다가 한번 예외적으로 거짓말을 할 때도 있겠지만 곧 회개하고 다시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참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자에게 있어서 정직은 그냥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냥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된다, 어느 정도 중요한 것이다, 이게 아니라 참된 신자에게 정직은 표징이라는 거예요. 표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참된 신자라고 하는데 거짓되다, 내가 참된 신자라고 하는데 정직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 내가 참된 신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짓말이 습관적이다, 이건 참된 신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까지 정직해야 되는가? 우리는 얼마만큼 진실해야 되는가? 사실은 여러분, 이런 물음 자체가 신자들에게는 무의미한 겁니다. 나는 어디까지 정직해야 되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나는 정직을 말해야 되지? 나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진실해야 되지? 이게 사실은 신자들에게는 무의미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정직이 우리에게, 내가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의 동료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에게 정직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내가 하는 말들이 정직의 보증이 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정직해야 되지? 우리가 어디까지 진실해야 되지? 얼마만큼 그래야 되지? 이런 물음 자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는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정직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정직합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정직과 진실성에 있어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동료들에게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된 신자이기 때문에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성경은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 26장 7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의인은 정직하다. 근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주께서 정직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들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은 그 주님을 닮아서 정직한 사람들이다. 의인은 정직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의인은 그분을 닮아서 정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중심, 곧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의인은 그 생각까지도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잠언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합니다. 의인은 그 생각까지도 정직하다는 거예요. 거짓된 생각, 거짓된 정신, 이것이 의인에게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의인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에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 나타납니다. 생각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다 드러나죠. 잠언 20장 11절 말씀에 보면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또 우리가 내뱉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청결과 정직의 여부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거짓되면 내 생각이 거짓된 거예요. 생각이 기본이 된 것이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거짓되면 우리의 생각도 거짓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거짓으로 인해서 말과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나오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정직은 참된 신자들이 맺어야 할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정직해야 되는지, 여러분 진짜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만큼은 우리가 숨기는 것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에게만큼은 우리가 감추는 것이 없어야 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솔직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모두가 정직하고 진실한 참된 신자,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라합의 행위는 거짓인가 믿음인가? 제가 이 정직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의문을 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바로 라합의 행위가 엄연히 거짓말을 한 건데, 엄연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왜 성경은 그런 라합의 행위에 대해서 믿음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라합이 분명히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죠? 라합이 분명히 거짓말을 했는데 왜 성경은 그런 행위를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만큼 정직해야 되지? 내가 어느 수준으로 정직해야 되지? 내가 어디까지 정직한 자가 돼야 되지? 이런 물음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정직해야 돼. 내가 어느 수준까지 이를 것인가? 내가 얼마만큼 정직할 것인가? 이런 물음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없을 정도로 우리가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 그냥 어느 정도 정직한 게 아니라 우리가 참된 신자라면 우리의 생각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우리의 삶 전체가 정직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정직하고, 우리의 말이 정직하고, 우리의 생각과 양심과 중심과 또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참된 신자라면 우리의 예 혹은 아니오가 맹세 이상의 수준으로 신뢰성 있게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정도로 그만큼 정직해야 되는데 라합은 어떻게 된 건가? 라합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우리는 라합의 행위를 근거로 거짓말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라합은 거짓말을 했는데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라합은 분명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짓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행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그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이 라합이 여리고에 사는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이 그 집에 자기 집에 유숙하게 되고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되고 여리고 왕이 그거를 이제 알게 되어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수색했어요. 그들을 숨겨주죠. 그들을 숨겨주고 보호해줬어요. 그리고 추궁하는 여리고 왕에게 라합이 거짓말을 합니다. 두 정탐꾼을 숨겨놓은 채로 그 사람들이 저에게 오기는 했는데 여기까지는 진실일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난 몰랐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나는 그들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사실은 라합은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은 그들의 소문을 들어서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라합은 왕에게 말하기를 여리고 왕에게 나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 그런 거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유숙할 수 있게 해줬지. 아니었으면 당장 신고했을 건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그리고 이미 그들은 날이 어두워져서 성문을 닫을 때쯤에 떠났습니다. 근데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상태였죠. 숨겨준 상태이기 때문에 떠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당신이 빨리 쫓아가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일반적인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을 지금 라합이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 해도 됩니까? 저는 분명히 첫 번째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거짓말할 수 있는가, 얼마만큼 거짓말해도 되는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일말에 어쩌면 여지도 없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 정직한 자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거짓말하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자를 미워하세요. 시편 5편 6절 말씀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뿐입니까? 성경은 거짓말을 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해요. 예외적인 경우를 두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구원받을 수 없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이른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도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구원받을 수 없다, 거짓말하는 자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도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한 라합에 대해서만큼은 그 평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분명히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합의 바로 이 행위를 믿음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5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히브리서 11장 31절에도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왜 이러는 걸까요? 거짓말은 안 되는데, 그죠? 거짓말은 분명히 안 되는데 라합의 행위는 믿음으로 평가되고 있다. 성경의 모순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그렇다면 라합의 행위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라합의 행위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라합의 행위는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도 정직한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정직의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삶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거예요. 진짜 정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라합의 행위를 어떻게 보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먼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내 입장에서 정직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사람들의 입장에서 정직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정직을 생각한다면 라합의 행위는 거짓말이 아니라 참이고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착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의문이 들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거짓말은 다 괜찮나? 하나님 입장에서, 나도 하나님 입장에서 거짓말 하는데, 나도 하나님 입장에서 거짓말하면 괜찮은 건가? 여러분, 사람이요 참 완악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만물을 보세요. 하나님이 피조하신 그 세계를 보세요. 사람을 제외하고. 여러분, 다 정직합니다. 다 정직합니다. 나무도 그렇고 자연 세계가 그렇고 다 정직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부패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완악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빌미가 될 수 있어요. 그래, 나 하나님 입장에서 거짓말했으니까 괜찮지. 나는 하나님 입장에서 한 거야. 그러니까 진실과는 다르게, 진짜 진실과는 다르게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거짓말했는데 하나님 위해서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자기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도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있어요. 저의 이런 말이 하나님 입장에서의 거짓이었다, 하나님 입장에서의 참이었다, 이건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짓말일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이었다, 믿음이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시고 있다,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속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거짓말을 하나님의 입장이었다고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한 폐렴 때문에 신천지가 굉장히 이슈잖아요. 그죠? 이슈이고. 근데 신천지가 자기들의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거짓말이 교리예요. 거짓말이 교리예요. 모략이라는 교리를 쓰죠. 모략. 사람들을 우리의 포교 방식을 거짓말로 포교를 해서 그들을 이 신천지로 끌어들일 수 있으면 그건 괜찮은 거다. 죄가 아닌 거다. 그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다.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거짓말이지만 거짓말이 아닌 거다. 그건 죄라고 할 수 없는 거다. 이게 그들의 모략이라고 하는 교리예요. 그래서 처음에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해요.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한 거, 그래서 거짓말을 했지만 그건 거짓말이 아닌 거,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하나님의 뜻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그건 그 거짓말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그게 교리예요. 거짓말이 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자기를 숨기고, 그죠? 자기를 숨기고 나타나지도 않고 검사 안 받고 도망다니고 난 신천지 아니라 그러고 나중에 밝혀졌는데 신천지고.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했다. 그러니까 거짓말도 괜찮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의 거짓말을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충분히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거짓말을 어느 때에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 라고 정당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라합의 행위는 절대로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자기만 살겠다고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드러낸 것이었어요.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셨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왜 이들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지는 뒤에 나옵니다.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요단 저쪽의 왕들을 이렇게 물리쳤대, 이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간담이 높고 두려워하고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그 나라를 두려워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셨던 그 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라합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으로 인해서 그들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거짓말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나누면,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라합의 경우는 성경에서 아주 예외적인 것이다. 라합의 경우는 절대로 성경에서 일반적인 것도 아니고 보편적인 것도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예외적인 것이죠. 성경에서 거짓말을 옳다고 한 일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라합의 경우 외에. 그러니까 아주 제한적인 경우였을 때에만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축복하시거나 그들에게 라합처럼 믿음이라고 평가하시거나 옳다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가 또 있을까요? 라합 말고 또 있습니까? 라합 말고 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라합 말고 또 있어요? 라합의 행위와 비슷한 사례가 딱히 막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런 사례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나마 이제 꼽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였던 십부라와 부하가 행했던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짓말. 그게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은혜를 베푸시려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공통적인 것이 있죠. 공통적인 것을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히브리 산파들이 자기를 위해서 거짓말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행한 것이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들은 히브리 여인들이 건장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산파들이 도착하기 전에 해산을 이미 해서 남자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일종의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옳게 보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심지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또 다른 경우가 있을까요? 또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것도 있으세요? 누가 얘기해 보시겠어요? 누가 얘기해 보시겠어요? 엄격하게 좀 더 엄격해져야 됩니다. 여기서는 십부라와 부하의 경우는 라합과 아주 비슷한 경우일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이제 엄격하게 따져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닌데 일종의 약속을 어긴 게 있어요. 약속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도 할 수 있는 행위가 또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면 예수님의 탄생 때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행한 거예요. 헤롯에게 행한 거.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읽기 되게 힘든데 오늘 성경 구절이 좀 많아갖고요. 교독할까요? 네, 한 절씩 잠시만 제가 찾아야 됩니다. 한꺼번에 써놔서 제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우리가 그렇게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러분들 마스크 다 쓰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작게 하시면 됩니다. 헤롯 왕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헤롯이 그리스도를 찾아온 동방박사들에게 그리스도를 찾거든 자신에게도 알려달라. 헤롯도 거짓말을 하죠. 내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겠다. 헤롯도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동방박사들이 알려달라는 이 약속에 대해서 지키지 않아요. 지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해 보면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속였다는 거죠. 속였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아니지만 거짓 행위죠. 일종의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약속을 어긴 것이고 일종의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동방박사들은 꿈에서 지시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꿈에서 하나님이 거짓말하라고 지시하셨다. 거짓 가지 말아라. 거짓말해라. 그를 속여라. 그랬다는 거죠. 어쨌든 이것은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인데 하나님은 이 거짓말을 허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해도 되나요? 라합도 했고, 그죠? 거짓말해도 됩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모든 거짓말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 혹은 그와 비슷한 행위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신 경우, 그들을 축복하신 경우, 그것을 옳다고 인정하셨던 경우, 그런 경우를 찾아보는 것인데 그런 경우가 우리가 이렇게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아주 드문 경우라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고 이런 경우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 세 군데 또 동방박사의 경우는 엄격하게 따졌을 때 나타난 거죠. 그만큼 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라합의 경우를 들어서 혹은 출애굽기의 산파들이나 마태복음의 동방박사들의 경우를 들어서 그것을 근거로 나는 뭐 이런 경우에는 거짓말해도 되는구나, 또는 뭐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거짓말해도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거짓말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정당화하려는 시도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일종의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또는 신천지처럼 거짓말해도 되는 거구나 라는 정당성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나서 모략이라는 교리를 만들 정도로 그것을 정당화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건 그냥 예외라는 거예요. 예외적인 경우.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거짓말하는 건 난 싫어한다.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또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에 던져진다. 또 거짓말하는 자는 둘째 사망에 이른다. 거짓말하는 자는 이 성 밖에 있을 것이다. 거짓말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 거짓말하는 자는 참여할 수 없다. 그것이 교리지. 그것이 교리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기준이지. 그게 우리의 정직과 거짓 사이를 가릴 수 있는 그런 기준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런 라합의 행위, 또 어디서 좀 더 있다가 나오는 라합이 더 뒤구나. 어쨌든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그리고 멀리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행위들이 우리에게 정당성이나 타협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으니까 난 거짓말해도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외적인 것을 일반화하려는 시도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일 뿐이에요. 일반적인 게 아니라 아주 예외적인 것을 그저 어디 한 군데에서 잠깐 언급하고 나오는 것을 마치 교리화하고 일반적인 것처럼 여기는 시도 자체, 내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말하는 모략 교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 편도 아닌 것이고 하나님 입장도 아닌 거고, 그거는 단지 자기들 생각에 자기는 하나님 입장에 있었으니까 거짓말도 괜찮다는 용도로 자기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놓은 착각이고 말도 안 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차 말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인 참된 신자는 마찬가지로 거짓말을 미워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하려고 시도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싫어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거예요.
거짓말을 어떻게든 미워하고 싫어해서 내가 안 하려고 해야지. 어떻게든 내가 안 하려고 해야지. 내가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찾기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거짓을 행했는데, 내가 거짓말을 행했는데 하나님 이것이 죄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이건 지옥 갈 죄입니다. 이건 구원받지 못할 죄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명시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죄입니다. 내가 이거 회개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참된 신자이고 바른 모습이지. 아, 라합이 거짓말했으니까 나도 괜찮겠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아, 동방 박사들이 행했으니까, 십부라 부하가 행했으니까 나도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 입장에 있으면 정당화해도 되겠지. 안 된다는 거예요. 죄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끊을 수 있어야 되고 타협점을 찾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도 자체가, 정당화하려는 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신천지는 대표적인 구절로 로마서 3장 7절 말씀을 들어서 그 자신들의 거짓을 모략이라는 교리로 정당화하려고 시도한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문자로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그냥 이 구절만 보면 되게 거짓말해도 되나 보다,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렇지 않아요? 내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지고 그 영광이 되었다면, 그분의 영광이 되었다면,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면, 그러면 내가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는가? 이걸 이렇게 해석한, 봐라, 우리가 거짓말해갖고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드러났는데, 우리의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졌는데, 우리가 거짓말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게 왜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을 일이냐? 없다고 나오지 않느냐?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반대로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거짓말해라, 그 거짓말이 하나님 참되심을 풍성하게 하고 영광 받으시는 일이면 너희가 죄인처럼 심판받지 않으니까 거짓말해도 된다, 이런 교리가 아니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거짓말해도 죄인 취급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말씀이 결코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의 말씀이에요. 문맥을 통해서 보면 그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또 길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슨 말인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표준세 번역을 준비했습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여러분 또 이 긴 걸 읽어드릴 거예요. 표준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은 기록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서 이 예를 든 거예요.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너희가 거짓말해도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해지고 풍성하게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되면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이 오히려 얼마나 궤변의 주장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자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런 일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그런 사람들도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신천지가 모략교리를 만드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그들은 당연히 죄인이다. 그들이 어떤 경우에 거짓을 행했든 그들이 그것으로 그들의 거짓을 정당화할 수 없고 그건 죄다. 그건 죄인들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거짓말로 인해서 그들은 정죄를 받는다. 곧 거짓말을 정당화하려는 시도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말씀이 이 로마서 3장 7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성경에서 나오는 예외적인 것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부정하면 안 돼요. 성경 전체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거짓말하면 그것이 습관적인 죄가 되면 반드시 지옥에 간다고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죄를 행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다. 그러한 죄를 행하면 둘째 사망에 거한다. 그러한 죄를 행하면 성 밖에 있게 된다. 구원받을 수 없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예외적인 경우로 거짓말해도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정당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리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말의 거짓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참된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일말의 거짓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거짓말은 안 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거짓말은 안 해야 되는 것이지. 해도 되는구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라합의 교훈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라합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라합의 교훈은 왜 등장합니까? 또 마태복음의 동방 박사의 교훈은 왜 등장합니까? 또 우리가 보았던 십부라와 부하의 그 교훈은 왜 등장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지 거짓말해도 되는 경우가 있구나. 거짓말이 정당화될 수도 있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돼.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돼.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라합의 경우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다. 이건 짧게 나눌 텐데요. 라합의 경우는 실제로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어요. 그죠? 정탐꾼들이 죽느냐 사느냐 이거의 문제였어요. 또 뿐만 아니라 앞서 우리가 라합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보았던 히브리 산파의 경우도 그렇고 또 동방 박사들의 경우도 그렇고 모두 생명과 직결되어진 문제였어요. 그런 경우에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위의 모든 경우를 볼 때 이것은 누군가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고 아주 불가피한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일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생명과 직결된 문제. 급박한 경우였고 만약 이렇게 행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하나여도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그죠?
하나 혹은 여럿의 생명이 실제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했던 경우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살기 위해서,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했습니까? 누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했습니까? 여러분 누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적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거짓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생명과 직결되어진 문제에서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경우가 여러분 몇 번이나 있습니까? 아마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고 어쩌다 있는 사람도 있고 거의 없죠. 그죠? 이런 경우 거의 없는 거예요. 저도 없더라고요. 엄청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맨날 놀리려고 거짓말만 해갖고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거짓말하고. 제가 가끔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거짓말로 놀릴 때가 있거든요. 아이들한테도. 예전에 저기 뭐였더라? 정금이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소체육대회를 한다 그래갖고 아빠 소체육대회가 뭐야? 라고 물어봐서 소들이 와서 체육대회 하는 거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가 우리 정금이가 그걸 믿고 아이들한테 얘기했다가 놀림을 당했대요. 1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걸 기억하고 제가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였어요. 그래갖고 제가 얼마나 가슴에 자책하고 우리 애를 내가 놀림감이 되게 했구나. 우리 아빠가 소체육대회는 소들이 와서 하는 체육대회래. 그랬다가 놀림을 당했대요. 제가 얼마나 제가 이렇게 장난기가 많아갖고 놀리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참 미안하고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거짓말도 내가 이제는 난 놀리려고 한 거니까 그냥 뭐 웃으려고 한 거니까 괜찮겠지 이런 마음도 이제는 버려야 되겠다. 세상이 삭막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꼭 그런 걸로 우리가 기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우리가 재밌어하고 웃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진짜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많이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한테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군복을 챙겼던 그 일도 속속 생각이 나고 아이들한테 했던 거짓말들도 생각이 나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우리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거짓을 이건 작은 거니까 혹은 뭐 이건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해본 거니까 했던 거니까 단순히 이렇게 정당화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 또 이런 급박하고 위태로운 상황 생명과 직결되어진 경우를 제외하면 거짓말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나의 이런 거짓말은 괜찮겠지. 나의 이런 거짓 행위는 괜찮을 수도 있겠지. 핑계를 찾으려고 시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그 마음,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내지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나를 평가하는 것은, 나를 감찰하시는 것은, 나를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에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정당하고 내가 합리화한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나를 감찰하실 때 내 안에는 진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진실함이 있는지, 그 정직함이 있는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때때로 습관적이지는 않지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하지 말고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거짓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시고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시고
그런데 하나님,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된 행위를 행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돌이킵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구해야 돼요. 그게 맞는 것이지, 나는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행했다는 핑계를 대고 정당화하고 그런 것들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싸우되 어느 정도 싸우는 게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잖아요. 죄와 싸우되 곧 죽기까지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진짜 유익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직이라고 하는 거, 거짓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는 타협점이 없는 겁니다. 타협점이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그 구렁텅이가 있는 것처럼 건널 수 없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또는 천국에서 지옥으로 건너고자 하지만 건너갈 수 없고 무엇을 행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연합할 수 없는 것처럼 정직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처럼 천국과 지옥처럼 타협점이 있거나 정당화할 수 있는 그 어떤 요소가 우리에게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한 양심이 중요한 거예요. 거짓의 그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과 거짓의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양심이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과 양심은 따로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참된 신자라면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신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자가 되고 양심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존재하는 선한 양심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타협함이 없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거짓에 대해서 타협함이 없게 하고 나를 정당화하려는 것보다 죄를 멀리하기를 원하게 되고 내가 죄 짓는 것을 정당화하기보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기기를 원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이게 정상적인 것이지, 이게 맞는 것이고 이게 옳은 것이고 이게 바른 것이지, 나는 죄를 지었지만 이거 어떻게든 내가 타협하고 싶고 내가 어떻게든 이걸 정당화하고 싶고 합리화하고 싶고. 마지막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지난 말씀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지만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지식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인애와 진실이 없는 것도 그 이유 중에 들어있어요. 내 백성이 인애와 진실과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자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인 인애와 진실이 나타나지 않는 백성들이 망하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래서 실제로 유다가 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인애뿐만 아니라 사랑뿐만 아니라 진실해야 됩니다.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도할 때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잠깐 여러분들과 기도 제목 나누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공의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기 전까지 내가 이런 거짓들은 타협할 수 있고 이런 거짓들은 내가 정당화할 수 있고 그렇게 여기셨던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진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진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이 식어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직이 없어서 이 시대의 교회들이 무너져갑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이 보시는 진실이 없어서 하나님 무너져갑니다. 하나님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때 우리에게 사랑을 불붙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정직이 사라져가는 이때에 진실과 정의가 정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 참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것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음악 틀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작은 소리로 혹은 묵상으로 기도하시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내가 감추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는 숨기려고 시도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는 감추려고 시도합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직한 자를 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